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6일째 한 번씩 돌고 7일째 들어가는 말씀부터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진 북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느니라.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터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까지 갔을 때에 지난 주일날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붙였느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춰 서고 마른 땅이 열리더라.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12돌을 강 가운데 세워놓고 12돌을 또 취하여서 길갈이란 곳에 갖다 세워놓고
그 자손들이 물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길갈은 굴러버렸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불신자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꼭 은혜 베풀 만한 것은 다 베풀고 이제는 그들이 다 죽고 2세들만 남아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갈이란 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홍해수를 건널 때는 흔히 이거는 물 세례 받았고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 들려주는 겁니다. 자, 길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일 난관이 뭐냐?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다 이거지. 여러분, 여리고 성을 사람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이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수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러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매일같이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럼 토탈 몇 번 돌았습니까? 13번을 돌았어요. 그 마지막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이제 외쳐라 할 때 소리 지르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대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는 쳐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빨간 댕기를 창문에 달아놓고 있는 기생 라합 집의 식구들입니다.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다 구원시켜라. 그게 구원의 방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교회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상징.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들은 대개 교회의 상징이라고. 남자의 모습들은 오실 예수의 표상이라. 그렇게 보면은 대개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하나가 살몬입니다.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런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살몬은 기억이 나는 게 살못이 들어왔으니까 살몬이. 네. 그 살몬은 중요한 것이 장손이에요, 장손. 우리가 한국에 얘기하는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몬이 들어와서 정탐꾼을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탐정을 하는데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줬다. 감춰줬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겼음이니라. 이걸 강조를 한다 하죠. 왜 숨겼습니까? 기생 라합이 고백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홍해를 건넌 얘기, 너희가 오면서 두 왕들과 그 백성들을 멸절한 얘기, 너희가 오면서 요단강을 건넌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감동이 두렵고 떨리고 간장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소문만 들어도 믿음이 갔던 사람이 누구요? 기생 라합이요. 소문은 오는데 그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거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다 넘겨진 상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은 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이라. 멀쩡하게 여리고성이 강하게 서 있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을 멸절시킬 테니까 이는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그 전에 이 행한 일들을 소문을 듣고 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동네 사람들과 성 사람들과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세상과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속했던 자들을 배신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끈을 끊어버려야 된다. 세상 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세상 버릇을 끊어버려야 된다. 세상에 가졌던 습관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은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 친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뭐 죽고 못 살던 아주 의리의 사나이들, 저 같은 사람은 태권도 했으니까 태권도 사범들이 정말 그냥 내가 위험을 당할 때는 총을 들고 와서 나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생명을 내두고 지키던 친구들이 내가 예수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점점점 멀어져 버려요. 대화가 안 돼 버리고 다 끊어져 버려요. 예. 그 이후에 만나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코드가 맞지 않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 술 마시면서 그 의리 지키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렸어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삶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거듭난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벌써 살몬과 그 탐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벌써 언약을 맺은 겁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구원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구원된 백성들이고 성민들이고 족보가 장손이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는데도 그 장손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장손을 가장 위험한 그 일을 보내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 백성들을 떠나고 자기의 백성들을 등지고 그 문을 닫고 붉은 댕기를 가다 털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역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됐다. 그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 운명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온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먼저 와 계셨겠어, 나중에 따라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 예. 그리고는 그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 그를 영접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살몬과 정탐꾼 둘이다.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처소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기생 라합 집으로 데려갔다 이거죠. 그럼 두 중탕꾼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예비한 처소는 기생 라합의 술집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주님만 아시는 거지. 찾아가는 그 사람도 몰라. 또 맞이하는 기생 라합은 이미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고 있던 사람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 믿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말이 통하고 숨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속삭임도 있었던가 봐 아마 그 잠시 동안에.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했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둘째는
믿지 않는 백성들 어떻게 됐냐?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멸절을 당했다. 믿습니까? 한 사람도 남은 것 없이 멸절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생 라합이 그 백성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만 살고 그 가족들만 살고 그 친족들만 살고 돌아서지 아니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 백성들은 멸절을 당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멸절을 당했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 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멀쩡하게 다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멸절을 당하는 거로 끝나는 아니다 이거지. 불의 연못까지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예.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겠어요? 속히 한 사람이라도 기생 라합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불러내서 구원시켜야 될 일이 우리 할 일이다 이거지. 왜 JSTV 방송을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서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나오라는 거죠. 세상에 행하여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서는 것이 repentance,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럼 누구를 향하여 오냐? 하나님을 향하여 온 거다 이거지.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그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있지만은 여리고성 백성들처럼 멸절당한,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종훈 목사 죽일 놈 하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빨리 이 말을 알아듣고 세상과 짝하던 너는 하나님은 원수니까 세상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면은 하나님 구원의 두 팔을 벌리고 구원을 시켜준다 이거죠. 아멘. 자, 셋째는 뭐냐?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멸절당하러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앞으로 이 여리고성에다가 집을 건축하거나 삶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끔찍하다. 멸절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터까지도, 그 성 자체까지도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여리고 성을 저주한 여호수아의 그 선포된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여리고성에 가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안 나 있어요. 건축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 저주받은 땅이라. 여리고 성 자체다. 그 주위에는 농사를 짓고 있고 밭도 있고 뭐 개울도 있고 그래요. 거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언덕에다가, 언덕에 이 벽 사이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네. 거기에서 내가 하룻밤 지냈어 또.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리고성에 돌아가는 사항을 또 얘기를 쭉 들어온 게 아마 우리 이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만 죽은 거 아니라 그 성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다음 세대는 아무도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 오늘 뭐라고 저주를 했습니까? 뭐 문짝을 하나 씌울 때도 그들이 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된다. 다 저주야. 저주. 한마디로 저주야. 그러니 이사도 잘 가야 됩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예비한 처소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냐면 옮기질 않는가, 사역지를 옮기지 않는가. 주님이 예비한 처소 아니면 그 멸망의 땅이니까. 저를 불러다가 락포드 일리노이에서 시카고 근처에서 LA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워싱턴 DC, 페어팩스, 버지니아 데리고 가서 첫 목회를 시키고,
그리고는 3년 만에 축복을 받아서 부자 목사가 되다가 땅을 3만 평이나 얻어서 팔각정으로 성전 짓는다고 막 폼 잡고 있는데 다 내놓고 또 가라. 또 예비해 놓은 처소가 토론토 카나다예요. 토론토 카나다에 가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 성도라고는 한 7명 예비되어 있는데 다 떠날 성도들이에요. 다 떠날 성도들. 있을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목사로 섬길 성도들이 아니라 떠날 성도들이에요. 개척을 하고 한 6개월 되니까 한 200여 명의 새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7명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남고 6명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역사 속에 예비된 사람들만 와서 구원받고 함께 동력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냥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훈련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 속에 된 사람들 중에 송남무 목사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김철수 목사도 있고, 예, 목사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가니까 이제는 2세까지도 또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 우리 최 장로님 딸은 그 어릴 때 이민 와가지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맨날 학교 울고 다녀. 두 자매가 울고 다녀.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그렇게 애들을 데리다가 우리 애들이 영어를 다 가르쳐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내보다 더 잘해. 네.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2개를 섬기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자, 거기도 주님이 예비해놓은 땅에 예비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비한 일들을 해나가고 거기서 방송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다 이거지. 또 일본 가라 그래서 일본도 가니까 예비된 처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이 갔어. 사람도 없이 갔어. 근데 오직 뭐가 있어?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예비된 그 처소로 갔더니 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되고 그 중에도 술집을 하는 사람인데 신방 해달라 가서 신방을 하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나서 목사님 가게도 가서 축복해 주세요. 가게를 가보니까 내가 옛날에 자주 나가던 나이트클럽이야. 그때 내 신앙으로 나이트클럽을 축복할 만한 신앙이 없었어 나는. 그래서 그 이집사야. 이집사님 내가 오늘은 도무지 축복이 안 됩니다. 축복 안 해줘서 삐쳐가지고 개척 멤버 중에 하나인데 제일 고참인데 그만 안 나와버렸어. 교회를 떠났어요. 성가대 지휘에다가 성전의 의자 강대상 지금 자매가 둘이 있는데 언니 동생이 있는데 그 둘이서 다 했어요. 근데 그것만 넣어놓고 갔어. 그 사람은 사명은 그것밖에 없었던가 봐. 네. 그런데 거기가 부흥해가지고 2년 반 만에 교회 성전 건축하고 많은 영혼을 또 구원시켜서 또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 언제까지 휴가까지 가냐? 아니야. 그것도 때가 차니까 이제 돌아가자 하고는 명령해서 예비된 처소가 어디요? 로스앤젤레스. 예비된 처소가 뭐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 잘 곳도 없어. 부모님이 사는 노인 아파트에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인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밖에 없는데 한 30달 거 있으니까 매니저가 당신은 젊은 사람이 왜 노인 아파트에 매일 왔다 갔다 합니까? 뭐라 그러겠어? 할 말 없더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위성방송을 계약하게 하고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한국에 부흥회하러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잠깐 한국에 부흥회하러 나왔더니 마침 내가 전에 얘기했던 자폐증이 걸렸던 애 하나 있다 그랬죠. 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김선자 집사님인데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구나 하고 와서 막 맛있는 갈비 사주고 오랜만에 보시를 좀 많이 했어. 그리고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본서 데려가가지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가서 지금 방송을 지금 준비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시작하지. 지금 깜깜한데
계약은 지금 해놨는데 한 달에 4만 불씩 들어가야 된다고. 겁도 없이 계약을 한 달에 4만 불 내는 걸 해놨어.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떠나는 날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서 봉투를 하나 얄부드리한 걸 하나 주더라고. 얄부드리한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래요. 그 축복기도 했어. 축복기도 하고 뭐 봉투가 얇으니까 용돈 줬구나 하고 이제 비행장으로 나가는데 버스 안에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20장이 들어있어. 그럼 얼마지? 2천만 원이야. 그럼 2만 불 아니야. 그때 내가 빈손이 예나 지나 빈손인데 2천만 원 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된 기분이지. 공항에서 막 봉투를 붙잡고 축복하면 됐다. 그럼 그 돈을 바꿔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그게 시드만이야. 그게 씨앗이야. JSTV 방송이 LA에서는 씨앗이 그거야 바로. 근데 그게 그냥 됐냐? 그 자폐증 되는 그 아들 때문에 일본에서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본전 빼는 하나님이시더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것도 참 그 집사님 잘 되고 있고 그 형제 부모까지도 일본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수억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집도 사주고 형제들 집도 사주고 뭐 뻥뻥하게 잘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도 예비해 놓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요새 내가 그러잖아요. 요새는 내 신앙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해가지고 내가 떠밀려가는 중이라. 떠밀려가는 중이라. 오늘도 내가 가서 그 미팅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앉아가 한마디씩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참 저 양반들이 다 용사들이고 나는 그냥 밀려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까지 얻어먹고 왔어. 저녁까지. 오랜만에 피자 헛에 갔다. 평화가 약오르겠네. 피자. 다음에는 오늘 저 박 전도사가 피자 먹으면서 회개했다. 두 아들한테 피자 헛을 안 데리고 왔는데 회개했다. 그러니까 아마 곧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야. 뭐 두 아들만 사주겠어? 청소년들 다 데리고 가겠지. 그 장소도 아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처소였어.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고 좋아요. 오늘 종일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만났던 사람도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온 이제 거의 결정이 이제 뭐 99% 났습니다. 이제 선포하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곧 이사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제 하느냐, 두 사이즈가 있는데 한쪽만 할 거냐 아니면 두 쪽 다 할 거냐 그걸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이 한쪽 사이드만 먼저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이것까지도 해라 하고 아마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좀 넉넉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회전이라도 돌리면서 사무 볼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디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무슨 곳이냐? 주님이 예비해 놓은 처소다. 주님이 예비해 놓은 처소다. 왜 그게 확실하냐? 모든 경비를 그 사람이 다 담당한다니까. 그런 처소가 어디 있겠어? 나는 없어. 나는 이 한국 천지에 그런 처소는 이리 넓어도 한 군데도 없어. 거기만 우리를 알아보고 오히려 기대를 걸고 우리를 영접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곧 주님이 예비한 처소구나. 우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인정받게 되면은 이제는 다음 처소가 또 예비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황령산이 언제 저기 풀릴지 아직 모르니까 돈이 나와서 1,500억이
1,500억이 들어가기까지, 공사가 마무리까지 그거는 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마 임시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언저리에 갖다 놓고, 야, 깜깜하고만 저 강은 또 어떻게 건너지? 웜에 한장했단가이? 막 그러면서 괴로워할 거다, 그지? 그런데 우리도 피장파장이야.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이 그 처소를 예배해 놓고 영접해 갔던 곳이요, 여리고성도 주님이 예배했던 곳이요, 하나님이 영접해 갔던 곳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영접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처소란 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확실한 사건이다, 이거. 확실한 사건. 자,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운명이 확실히 바뀌었다. 살몬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 알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멸절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개가를 올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추며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준비되어지는 계획은 기생 라합이야.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뛰어들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에 준비된 거다, 이거지.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기생 라합을 통하여 뭘 가르치냐? 앞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들처럼 믿고 순종하는 백성은 다 구원하리라.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리라. 이게 주된 메시지란 말입니다. 메시지가.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뭐 우리에게 영향이 뭐가 끼칩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자아도 무너진다는 것, 우리 자존심도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것도 무너진다는 것, 아무리 거부가 되어 있어도 무너진다는 것, 아무리 강해도 무너진다는 것, 예,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 집이라는 그 교회가, 기생의 집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됐다는 것. 그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교회라, 저가 교회라. 우리가 함께 뭉쳐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JSTV 방송이라. 그러니 우리의 사역이 작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소수의 무리 보고 옵니까? 아니요, 이 사역 보고 오는 거예요. 이 사역이 뭡니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교회입니까? 글로벌 교회란 말입니다. JSTV 자체가 글로벌 교회라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러 모였고, 우리는 희생하러 와 있고, 우리는 십자가지로 와 있고, 우리는 피 흘리러 와 있고, 땀 흘리러 와 있고, 눈물 뿌리러 와 있다는 거지. 아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바톤을 받은 거다, 이거지.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되겠느냐? 기생 라합처럼 하면 된다, 이거지. 기생 라합은 첫째는 뭐 했다 그랬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여호와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지. 둘째는 믿고 행했다는 거죠. 그 행할 때는 희생과 헌신이 따랐다는 거죠. 위험이 따랐고, 무서움이 따랐고, 배신자가 되었다는 발견되면은 그냥 목숨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내대고 그 모험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데, 생명을 걸고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살몬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살몬과 결혼을 했다는 게 뭡니까? 살몬은 오실 예수의 표상이요,
기생 라합은 교회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라 이거지. 교회는 기생 라합이라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살문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합당합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결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다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고 주님의 교회가 서고 할렐루야. 세계 모든 복음의 중심으로 서고 큰 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이걸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혼자 연약하니까 지체들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손가락 5이 모이고 2손이 모이고 2발이 모이고 몸이 모이고 귀가 모이고 눈이 오고 다 지체가 완성될 때 주님의 역사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가 뭉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기생 라합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루스의 신랑이 됐는데 보아스예요. 보아스. 가깝죠? 참 희한하잖아. 그 저는 보고 그랬어요. 야,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애를 놓으니까 보아스가 됐는데 보아스도 장가를 가는데 룻하고 장가를 갔어. 얽히고 설킨 이방인의 세계.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룻도 이방인이요. 기생 라합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전부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코가 매부리 코처럼 이래 주의시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닌데 구원을 받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살잖아요. 예. 그래서 기생 라합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잘 낳았다.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멋있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섭섭하게. 여러분 이날까지 예수와 신랑을 모시고 자녀를 며칠이나 낳았습니까? 영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는 보증이 나오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자식을 안 낳고 있으면 구박당하는 거예요. 쫓겨난다니까. 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안 떠나면 뭐하냐? 너희는 나의 가지라. 가지는 뭐하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우리라.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자녀를 잘 낳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첫째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온전케 해드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참 술집 마담이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죠. 나는 막 성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천대꾸러기고, 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예수 잘 만나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와 결혼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난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거지.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예수의 몸에 지체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됐다 이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예수 품에 안겨서 아기를 많이 낳아드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영역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영원히 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영원히 다신